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고 있을 때 참으로 신묘막측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묘막측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신기하고 오묘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너무 높고 너무 깊고 너무 넓으신 그 하나님의 뜻, 우리가 다 알 수 없지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사사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쓰신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항상 신뢰해야 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던 그때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많은 괴롭힘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마침내 그 미디안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레산 골짜기라고 하는 그곳에 집결해 있는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에 비하면 이들의 숫자는 메뚜기 떼같이 많았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이 전쟁에 참전할 사람들을 뽑으십니다. 그들이 300명입니다. 300명. 애초에 지원자는 32,000명. 그렇지만 22,000명이 돌아갑니다. 나 무서워서 전쟁 못합니다. 그래서 돌아갔어요. 10,000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10,000명 중에서 뽑으신 숫자가 300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 사사기 7장 5절로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가 300명이 되었다.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미디안을 진멸시키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0명의 뽑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 생각, 계획으로 뽑힌 자들입니다. 멍멍이나 야옹이가 물을 먹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밥그릇을 들고 우리처럼 마시지 않아요. 그렇죠? 혀를 내밀어서 그 물을 움켜서 마시는 겁니다. 300명을 뽑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10,000명의 사람들은 냇가로, 물가로 가게 하고 거기서 물을 마시는 모습을 통해서 300명을 뽑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머리를 그 물 속에 쳐박고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이 있고 뭐가 달라요? 머리를 물에 대고 마시는 사람은 주변을 돌아보지 않아요. 적군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살피질 않아요. 목이 마르면 그냥 물 먹느라 정신을 파는 거예요. 그렇지만 300명의 사람은 물을 손으로 떠요. 그리고 마셔요. 그러면 적군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사람들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뽑으신 자들이 300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우리의 뇌가 엄청나게 워킹을 하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그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하여금 우리의 이 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방법이나 생각이나 계획에 주목하게 하고 집중하게 하는 게 아니고 30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뇌가 그렇게 작용을 해요. 30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아주 크게 보이게 만들고 그것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300명? 300명? 위대한 연합군은
메뚜기 떼같이 많다며. 바다에 모리카같이 많다며. 근데 300명? 이렇게 한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300명을 뽑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안 갖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마인드로 바뀌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볼 때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걸까? 무슨 생각과 무슨 방법이 하나님께는 있는 걸까? 라는 눈으로, 성경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합당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세상을 보는, 이 세상의 것을 판단하는 것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의 시각으로 이 세상의 것을 보는 것. 그럼 왜 우리의 뇌는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요?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이게 300명 가지고 하려고 그래? 불가능하고 현실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건 답 아니야. 이건 틀렸어. 이거는 완전한 전략으로는 전혀 완전할 수가 없어.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는 지기 위한 전략인 거야.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당시 남자 5,000명, 그 자리에 있는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더 많은 숫자를 다 먹이신다고 했을 때 저게 어떻게 가능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저는 어떤 아이가 가져온 그 애의 점심인데 저걸로 이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을 다 먹어? 에이, 말도 안 돼. 저거는 비현실적이야. 저거는.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500, 2억의 그 성경의 말씀을, 기적을 못 믿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는 우리의 생각, 사고를 내려놔야 됩니다. 인간적인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성경을 보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계획은 그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나 이 많은 사람들 다 먹인다 라는 게 예수님의 방법, 생각, 계획이었어요. 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생각이고 그게 계획이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구원해, 사람을? 살아서 취급받고 해가지고 로마 정권을 다 없애고 해도 구원 얻을까 말까? 아니 저게 뭐야? 그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보고 끝났네. 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때로 우리는 정말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정말 현실적이라고 여겨지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을 가지고 이건 불가능해, 이건 현실적으로 이건 되지 않아 라는 하나님의 방법, 생각, 계획을 제안할 때가 있어요.
내게 더 멋들어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훌륭하다,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내 이 계획대로 하면 다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물리쳐버리는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때가 있어요.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 이유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하고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달라요. 우리의 생각, 계획, 방법하고 하나님의 생각, 계획, 방법은 차원이 달라요. 그 높이를 헤아린다면 높이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과 계획은 무지막지하게 높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그 꼭대기에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오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와, 그저 신기하고 놀랍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야, 저런 게 어떻게, 아주 특별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그게 다가와요.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때요? 하나도 안 특별해요. 하나도 신기하고 놀랍지가 않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 기적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는 하나의 일상인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기적이라는 게 일상에 불과하다고. 우리가 늘 삶 속에서 하는 루틴에 불과한 게 하나님께는 기적 그거라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게 루틴이 아니잖아요. 우리 할 수 없는 거거든. 우리로서는. 그래서 기적, 미러클을 해서 우리가 막 신기하고 놀라는 거예요.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300명, 이 사람들 봐봐요. 아이고 왜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까? 그런 모습이 없어요. 기도원의 모습에 그런 모습 없고, 그와 함께한 300명 가운데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니,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니, 우리는 믿고 따릅니다. 신뢰하고 따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그 계획이 항상 정답이구나 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트러스트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 그 생각과 계획이 항상 옳구나 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생각, 계획이 항상 완전하시구나 라는 것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내 계획이 멋들어집니까? 내 생각이 정말로 뭐든지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떠신지 여쭤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저는 이 생각과 이 계획이 너무나 멋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대로 하면 뭐든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야지 우리가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안 전능해요. 우리는 전능하지 않다란 말이에요. 올마이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올마이티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주실 때는 따라가는 거예요. 응답을 주셨는데 이상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대로는 택도 없는 것 같아. 기도원하고 300명 이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메뚜기떼 같이 많고 바닷가에 모래 같이 많은 거기를 이 300명의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야,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거를 했는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안 믿어지면 성경 속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을 보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는 거죠. 그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쓰시는 새로 빚음을 받은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사람. 그것도 하나님께서 새로 빚은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사람. 하나님의 손에 그들이 붙잡혔을 때 쓰이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실 때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뭔 재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제가 속한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집인데요. 아주 약합니다. 우리 지파는 너무너무나 약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집 정말 작은 집입니다. 작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저는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자기는 이스라엘 구원할 그런 뭐 내가 대장부라든가 그런 뭐 기백을 가졌고 능력을 가졌고 용기 백배한 그런 사람, 자기는 절대 거기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 근데 지금의 상황도 그래요. 지금 기드온하고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의 상황도 그래요. 미디안의 그 연합군하고 비교해보면 아우 너무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된다. 그렇게 지금의 상황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너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서 듣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에 관한 꿈을 듣게 됩니다. 그 꿈은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을 위한 꿈입니다. 그들이 승리할 거라는 그런 꿈이었던 거예요. 사사기 7장 13절로 14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니 미디안 진영이 있는 곳에 원래 이제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야 봐봐 들어봐, 내가 한 꿈을 꿨거든. 근데 꿈에 뭐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있는 이 미디안 진영으로 막 떼굴떼굴 굴러오더라. 그런데 그게 우리 있는 이 텐트를 콱 치고 무너뜨리고 막 엎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막 다 쓰러져 버리는 거야. 이거를 듣고 있던 그 친구가 기가 막힌 해석을 합니다. 야, 그건 내가 들어보니까 그 해석은 이거 같아. 그 기드온 있잖아, 기드온. 그 기드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미디안을 다 폭삭 부셔버리는 거야. 이런 해석을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보리떡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옛날 어르신들은 보리떡이 옛날에 한국에서 드셨던 그런 기억의 새로움을 통해서 꼭 있으면 사서 드실지 모르지만, 그걸 사가지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준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이 뭐대 하고 안 먹어. 차라리 꿀떡을 주세요, 꿀떡. 그걸 좋아할 거라고. 이거는 뭐 우리나라가 너무 진짜 먹을 게 없고 가난하고 막 그럴 때 먹었던 그런 떡이란 말이에요. 그런 초라하고 보잘것 없는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 이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심을 받고 쓰임을 받음으로 인해서 미디안을 파하고 승리를 쟁취한다. 그런 말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고 있는가? 나는 새로 지음을 받은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존재인가? 라는 것을 봐야 돼. 하나님께서 손에 붙들고 쓰시는 사람은 새로 지음을 받은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사람이에요.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사람. 멋들어지고 아주 능력 많고 학력 좋고 똑똑하고 경험도 풍부하고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나는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 그냥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그게 하나님 더 속 시원하고 좋을 겁니다. 라는 이런 사람.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이고 하나님 잘못 오셨어요. 저는 애기 같은 사람이,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막 이랬어요. 예레미야가.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모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은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사람.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새로 빚으시는 그 시간이 80년입니다. 80년. 모세는 80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새로 빚음을 받은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사람이 됩니다. 80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손에 붙잡고 쓰시는 게 80살이에요. 80살. 애굽에서 모세가 40살이 될 때까지 뛰어난 애굽 강대국의 모든 학문과 그런 능력을 다 갖춥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지 않았어요. 부르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보면 전혀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은 40년을 위대한 광야에서 모세를 빚으십니다. 너는 안 돼. 애굽에서 그 네의 능력과 네 지혜와 그 힘, 그걸로 너는 안 돼. 이스라엘 이끌 수 없어. 40년은 너는 더 미디안 광야에서 네 모든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더 쌓아야 돼. 40년을 장인 어른의 양을 치고 하는 그 세월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진 모세의 몸에 있는 그 강인한 힘을 다 빼버리십니다.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버려요. 그게 하나님이 새로 빚으시는 보리떡 한 덩어리의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80살이 되었을 때 됐다. 오케이 됐어. 이제 너는 할 수 있어. 이제 너는 내 손에 붙들려서 너는 쓰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위대하게 쓰임을 받아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은 없다. 신명기 마지막 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와 같이 그렇게 사용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성경에 가면 또 한 명의 대표적인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에 1등으로 앞장섰던 사람.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는 일에 대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 그날도 사도 바울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엄청난 빛 가운데 사도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새롭게 빚음을 받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빚음을 받고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위대하게 쓰임을 받아요. 그 장면이 없으면 사도 바울은 쓰임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사도 바울을 완전히 360도로 새 사람을 만들어 버립니다.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가 빌립보서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예수님 말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겨버렸다. 새로 빚음을 받은 보리떡과 같은 그 한 덩어리 같은 그런 존재가 돼야 하나님께서 손에 붙잡고 그 사람을 쓰십니다. 아니 능력 많고 경험 많은 왜 나는 안 쓰는 겁니까 하나님? 아무리 그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쳐봐도 하나님은 입도 뻥긋 안 하십니다. 너는 아직 멀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아직 멀었다. 네 몸의 모든 것을 다 빼야 된다. 네 몸의 힘을 다 빼야 된다. 네 어깨의 힘을 다 빼야 된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은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같이 새로 빚음을 받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 빚음을 받은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사람이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자들을 패해버리셨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지혜 있는 사람, 노. 능력 있는 사람, 노. 강한 사람도 노. 돈 있는 사람, 노. 학벌이 좋은 사람, 노. 존귀받는 사람, 노. 하나같이 미련하다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 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도 안 똑.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고 안 똑똑한데 자신을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는 저같이 천한 게 뭘 하겠습니까? 라는 사람. 남들은 거들떠도 안 보는 사람. 나는 하나님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하려고 저 같은 걸. 이런 사람.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몸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 새로 빚음을 받은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 세 번째로 고통이 따르고 고난이 있어도 받은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달려가야 할 길을 다 달려가야 한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이 300명이 미디안 그 연합군하고 전쟁을 할 때 그들은 한 가지 미션밖에 그들에게 주어진 게 없어요. 그 미션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전쟁을 하는 거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전쟁을 한다.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다시금 바로 세워야 하고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이 영광을 선포해야 한다. 라는 이 하나의 미션을 가지고 그들은 전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주면 그때는 잘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사가 딱 죽고 나면 다시 또 죄악의 길에 빠져.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해. 그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지라 또 사사를 통해 구원의 손길을 주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땅에다 떨어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로 짓밟아 버리고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 땅에 떨어진 우리가 짓밟아 버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다시 회복시키자. 그리고 온 세계 가운데 선포하자. 이 미션 하나로 그들은 갑니다. 그들은 이 미션이 완료될 때까지 그들의 칼집에서 뺐던 그 칼을 다시 꽂지 않았습니다. 미션을 끝낼 때까지 그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 미션을 치르다 보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미션을 행하면서 따르는 고통과 고난은 필연입니다. 반드시 그건 있는 거라는 그런 말이에요.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잖아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다? 일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바라는 거는 우리의 심보가 잘못된 거예요. 인생의 삶도 그런 게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게 없겠어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해서 난리 바락을 피우는 게 마귀인데 어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 고통이 고난이 없겠어요. 성경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교회의 역사를 봐도 말 못할 그런 고난들이 많잖아요. 아프가니스탄 미국 정부가 빠져버리니까 그곳에 다시금
그런 위험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선교사님들도 그 위험 가운데 처해 있고. 그러나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이 300명은 자기들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도 그 미션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그게 사사기 8장 4절.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서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들이 전쟁을 한 곳은 요단강의 서쪽입니다. 이쪽에서 전쟁을 하다가 이 적군들이 도망을 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의 동쪽편으로 이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들이 그만 가까우리? 아, 너무 빡시다. 배도 고프고 힘도 들고 목도 마르고 우리 못하겠다. 아, 우리 그만 하시죠, 대장님. 그럴까? 안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요단강 건너가야 된다. 저들을 진멸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미션이다. 비록 피곤하나 추격했다. 그들의 몸은 천근만근인 거예요. 300명으로 그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우심 가운데 그들이 치는 거지만 이게 장난이 아닌 그 몸이 조금만 운동을 해도 온몸이 아리백에서 우리는 다음날 아파서 막 난리인데 이 전쟁을 끝도 없이 몇 시간을 하는지 몰라. 그런데 그들이 기도원을 따르고 기도원도 그 300명도 그만하자는 소리 안 하고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 미션 때문에 그래. 미션이 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미션이 그들을 끌고 가. 온몸은 만신창이가 돼서 발 한 걸음 뛰는 것도 너무 무거운데 이 미션이 그들로 하여금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봐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미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길을 가시는데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되는 그 미션이 예수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그 예수님을 못 박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는 그날 밤 몸에서 땀을 흘리시는데 그 땀이 핏방울인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다 아시는 것이죠. 그거를 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고 안 하면 안 됩니까? 아버지 안 하면 안 됩니까? 3번을 그래 기도하시지만 또 3번 똑같이 그래도 아버지 뜻이면 저 하겠습니다. 미션이 예수님을 끌고 갔다니까. 미션이. 우리에게도 이 미션이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너희들은 이 미션이 있다. 예수님의 교회를 위한 미션이 너희에게 있다. 이 미션을 행할 때, 이 사명을 행할 때 고통 온다. 고난이 온다. 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할 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우리는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받아 누리세요. 마음껏 누리세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로 받은 사명 완수 안 한 거요. 그건 잘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자로서 잘못 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큽니까? 그 큰 복 누리는 대로 하나님 앞에 그만큼 더 헌신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나를 내가 지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미션의 길을 말 못하는 고통을 받으시면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가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 끝까지 완수할 때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함만 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충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 목사님들 또 우리 어른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그래 살지 않았어요. 못 먹고 못 살아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몸 바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때가 됐는데 더 안 합니다.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 다 내려놓고 새로 빚음을 받은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다 완수할 때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그와 함께한 300명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